나무 약사유리 광열의 불, 나무 약사유리 광열의 불, 나무 약사유리 광열의 불. 개경계에 가장 높고 심이 깊은 부처님 법문 백천만급 지나간 들었지만 날이 저희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녀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치오리다. 개법장진언 옴마라남마라다 옴마라남마라다 옴마라남마라다. 나무약사유리 광열의 보는 공덕경, 나무약사유리 광열의 보는 공덕경, 나무약사유리 광열의 보는 공덕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존께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교화하시다가 광엄성의 나금수 아래에서 대비구 8천인과 부살 3만 6천인과 구광대신 바라문 고사와 전룡 야차 등의 발부신중과 무량한 대중의 공경을 받으며 설법을 하고 계셨다. 그때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난 문수사리 법왕자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다음 오른쪽 무릎을 꿇어 합장 배례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의 명호와 근본대원과 수승한 공덕을 설하시어 듣는 이들의 업장이 소멸되게 하옵시고 정법시대 다음에 상법과 말법시대 중생들에게도 이로움과 즐거움을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을 칭찬하셨다. 착하고 훌륭하도다. 문수사리여 그대가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서 여러 부처님의 명호와 본원과 공덕을 설할 것을 간곡히 청하여 중생들을 결박하고 있는 업장을 뿌리 뽑고 상법과 말법 시대 중생들에게 이로움과 안락함을 주고자 하는구나. 문수사리여 내 이제 그대를 위해 설하리니 잘 듣고 깊이 사유하여라. 그렇게 하겠나이다. 부디 설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르셨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시팡하사만큼의 불국토를 지나가면 정유리라는 세계가 있으며 그 국토에는 약사유리강, 열의 응공, 정등강, 명행, 원만, 선소, 세간의 무상사, 조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 계시느니라. 문수사리여 이 약사유리 광열에께서는 보살도를 닦을 때 12가지 근본 대원을 바라여 중생들이 구하는 바를 모두 얻게 하고자 하셨나니 그 12대원은 다음과 같으니라. 제1대원 제가 내세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정득하였을 때 제 몸에 찬란한 광명으로 한량없고 수도 없고 끝이 없는 세계를 다 비추시고 32대장부 상과 80종으로서 저의 몸을 장엄한 다음 일체 중성도 저와 다름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제2대원 제가 내세에 보리를 정득하였을 때 몸이 유리처럼 청정하여 띠끌과 더러움이 없고 광명이 광대하고 공덕이 아주 높으며 몸에서 나오는 장엄한 빛은 해와 달을 등가하여지이다. 그리고 그 빛을 받는 유명계의 중생은 새로운 삶을 얻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뜻하는 바대로 사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제3대원 제가 내세에 보리를 정득하였을 때 끝없고 한량없는 지혜와 방편으로 중생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가질 수 있게 하되 조그마한 부족함도 없도록 하겠나이다. 제4대원 제가 내세에 보리를 정득하였을 때 그릇된 도를 닦는 중생 모두를 바른 깨달음의 도 속에 편히 머물도록 할 것이며 정문의 도를 행하거나 벽지불의 도를 행하는 이가 있으면 그들 모두를 대승 속에 편히 머물도록 하겠나이다. 제5대원 제가 내세에 보리를 정득하였을 때 어떤 중생이 저의 법 가운데에서 청정행을 닦게 되면 그 중생의 수가 한량없고 끝이 없을지라도 모두 삼치 정계를 온전히 갖추도록 할 것이요 파괴를 하였을지라도 악도에 떨어지는 이가 없도록 하겠나이다. 제6대원 제가 내세의 불의를 중득하였을 때 어떤 중생의 몸이 열등하고 감각 기관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였거나 추하고 더럽고 완고하고 어리석거나 장님 기목어리 벙어리 절름발이 안중뱅이 곱추 나병환자 미치 광이거나 온갖 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 중생이 저의 이름을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하며 온갖 병과 괴로움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제7대원 제가 내세의 보리를
중득하였을 때 어떤 중생이 병과 환난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어버이도 없고 집도 없고 빈궁함과 괴로움만 많을 때 저의 명호를 한 번만이라도 귀로 들으면 그 모든 고난이 없어질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이 안락하여지고 집과 권속과 재물이 모두 풍족하여지며 마침내는 무상보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제8대원 제가 내세의 보리를 정득하였을 때 어떤 여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괴로움에 쪼들려서 여자의 몸을 싫어하게 되고 여자의 몸을 버리기를 원할 때 저의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여자의 몸을 버린 다음 남자의 몸을 얻고 마침내는 무상보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제9대원 제가 내세의 보리를 정득하였을 때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마의 그물에서 해탈하게 하고 외도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온갖 나쁜 견해의 숲을 속에 떨어졌을지라도 모두 포섭하여 정견을 내게 하고 보살행을 차례대로 잘 닦게 하여 빨리 무상보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제10대원 제가 내세의 보리를 정득하였을 때 국법을 어긴 어떤 중생이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거나 한량없는 재난으로 능욕을 당하고 슬픔과 근심에 휩싸여 몸과 마음이 괴롭기 그지없을 때 저의 이름을 듣게 되면 저의 복덕과 위실력으로 모든 근심과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제11대원 제가 내세의 보리를 정득하였을 때 어떤 중생이 굶주림과 목마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저의 이름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해 수지하면 저는 먼저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그의 배를 부르게 한 다음에 법미를 베풀어 진정한 안락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제12대원 제가 내세의 보리를 정득하였을 때 가난한 어떤 중생이 옷이 없어 파리와 모기에게 물리고 추위와 더위로 밤낮 없이 괴로움을 당할 때 저의 이름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해 수지하면 그가 필요로 하는 옷과 보배들로 정직한 물건과 꽃과 향과 음악과 갖가지 놀이기구 등을 원하는 대로 만족스럽게 베풀어 주겠나이다. 문수사리여 이상이 약사 유리광열애께서 정등각을 이루기 위해 보살도를 행할 때 바란 12가지 미묘하고 높은 서원이니라. 문수사리여 저 약사 유리광열애가 보살도를 행할 때 바란 서원과 그 불국토의 공덕 장엄에 대해 내가 7 또는 7 이상을 설명하여도 다 할 수 없나니 그 불국토는 한결같이 청정하고 여인이 없고 사막도와 괴로움의 신음소리가 없느니라. 땅은 유리로 되어 있고 길의 경계선은 황금줄로 되어 있으며 성의 문과 궁궐과 누각과 난간과 창문은 모두 칠보로 이루어진 그물에 둘러싸여 있는데 서방극락세계의 공덕장엄과 조금도 차이가 없느니라. 그 불국토 안에 두 보살 마살이 있나니 일광변조보살과 월광변조보살로 한량없이 많은 보살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약사유리광열애의 정법부장을 지키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문수사리여 신심 있는 선남자 선여인은 마땅히 저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또 이르셨다. 문수사리여 혹 어떤 중생이 선악을 모르고 탐욕과 인색함만을 품을 뿐 보시와 보시의 과보를 모르고 어리석어 지혜가 없고 믿음의 뿌리가 없으며 많은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 데만 힘을 기울일 뿐 구걸하는 이가 오는 것을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으며 부득이 보시를 하게 되면 매우 아까워하면서 몸에서 살을 떼어내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느니라. 한없이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이 중생은 자신을 위해서도 모은 재산을 쓰지 못하거늘 어떻게 부모와 처자가 노비와 고용인과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이러한 중생은 목숨을 마친 다음 악이나 축생의 세계에 태어나느니라. 그러나 과거 인간 세계에 있었을 때 잠깐 동안이라도 약사유리광열애의 명호를 들은 적이 있는 이는 악이나 축생으로 있더라도 약사유리광열애의 명호가 잠깐 생각나게 되고 명호가 생각나는 즉시 목숨이 끊어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느니라. 나아가 과거를 아는 숙명지혜를 얻어
사막도의 괴로움을 두려워하고 용락을 좋아하지 않게 되어 은혜로운 보시를 기꺼이 행하고 보시하는 이들을 찬탄하느니라. 또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아까워하거나 담착함이 없어 능히 보시를 하고 점차로 머리와 눈과 손과 발과 살과 몸까지도 달라고 하는 이에게 모두 주고자 하거늘 어찌 재물을 아까워하겠느냐. 또 문소살이여 어떤 중생은 열애를 받들고 배우고 따르지만 계율을 범하는 경우가 있고 계율을 범하지는 않지만 규칙을 범하는 경우가 있으며 계율과 규칙을 범하지는 않지만 정견을 깨뜨리는 경우가 있느니라. 또 정견을 깨뜨리지는 않지만 많이 듣는 담론을 버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하는 경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담론은 할지라도 증상만에 빠져서 자기는 옳다 하고 남은 그러다고 할 뿐 아니라 정법을 혐오하고 비방하면서 마의 무리와 짝을 하게 되느니라. 이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사견을 행함은 물론 무량 중생들까지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거나 지옥악이 축생의 세계를 하염없이 흘러다니게 만드느니라. 그러나 저 약사유리 광열의 명호를 듣게 되면 곧 악행을 버리고 모든 선법을 닦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그리고 악행을 버리지도 못하고 선법을 닦지도 못하여 사막도에 떨어질지라도 약사열의 본원의 위실력으로 인해 열의 명호를 잠깐 듣게 되면 듣는 즉시 사막도에서의 목숨이 다하여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정견을 지니고 정진할 뿐 아니라 선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능히 집을 버리고 출가하여 열의 가르침 속에서 진리를 수지하여 깨뜨리거나 범하는 일이 없고 정령과 담론을 통하여 깊은 뜻을 이해하여 교만하거나 정법을 비방하거나 마와 함께함이 없으니 보살의 모든 행을 차례로 닦아 원만한 깨달음을 속히 증득하게 되느니라. 또 문수살이여 어떤 중생이 인색하고 탐욕을 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자기를 높이고 남을 비방하게 되면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서 무량한 세월 동안 혹독한 고통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의 목숨이 다하면 축생계에 태어나서 소나 말이나 낙타나 노새가 되느니라. 그리하여 항상 채찍이나 몽둥이로 맞고 굶주림과 목마름을 견디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게 되느니라. 또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비천한 생활을 하고 남의 노비가 되어 부림을 받으면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느니라. 그러나 일찍이 사람으로 있었을 때 약사 유리광 열애의 명호를 들었다면 그 선한 인연에 의해 다시 약사 열애를 생각해내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할 수 있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즉시 약사 열애의 위실력으로 온갖 괴로움에서 해탈하며 모든 감각기관이 예리하고 지혜로워져서 많이 듣고 뛰어난 법을 구하며 착한 벗을 만나 항상 서로 따르며 능히 마의 그물을 끊고 무명의 껍질을 깨뜨려 번뇌의 강을 마르게 하며 모든 생로병사와 근심과 슬픔과 고뇌에서 해탈하게 되느니라. 문수살이요 또 어떤 중생은 서로 어긋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싸우면서 나와 남을 함께 괴롭게 하느니라. 몸과 말과 뜻으로 온갖 악업을 지을 뿐 아니라 상대에게 손해를 주고자 어떠한 이익도 없는 짓을 하며 상대를 모함하고 해치기 위해 산과 숲과 나무와 무덤 등의 온갖 신에게 고사를 지내거나 가축들을 잡아 그 피와 고기로 야차나 나찰에게 제사를 지내며 원한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거나 그 형상을 만들어 온갖 독해를 끼치는 주술과 저주와 시체를 불러 일으키는 주문을 외워서 상대의 목숨을 끊고 몸을 파괴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나 약사유리 광열의 명호를 들은 이에게는 이 모든 악한 짓으로도 해를 끼치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음이 자비롭고 이롭고 안락하게 바뀌기 때문에 괴롭히려는 생각이나 원한의 마음 없이 서로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이롭게 하느니라. 또 문수살이여 마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사부대중과 신심 있는 선남자 선녀인이 8관 제계를 받고 매월 6제1일이나 3장제월인 1월 5월 9월에 3개월 동안 기회를 잘 지킨다면 이러한 성군으로 어디에서나 기쁘고 즐거울 뿐 아니라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가 서방극락세계의 무량수불 계신 곳에 태어나서 정법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이 차지 않았을지라도 약사유리광열의 이름을 듣는 이는 목숨이 다할 때 팔대보살 등이 허공을 타고 와서 길을 인도하여 극락세계의 기이한 빛을 띤 법의 연꽃안에서 자연화생하게 하느니라. 만일 이 사람이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하면 곧바로 천상에 태어나나니 이미 닦은 성근이 한량 없기 때문에 다시는 나쁜 세상에 태어나지 않느니라. 그리고 천상에서의 목숨이 다하면 인간세계의 전륜왕이 되어 사대주를 다스리면서 무량 중생들로 하여금 십선업을 닦게 하거나 대왕족 대바람은 대거사의 집안에 태어나나니 보배와 재물이 창고에 가득하고 훌륭한 외모에다 자제로움과 권속들을 구족하고 총명한 지혜와 대역사의 용맹을 갖추게 되느니라. 또한 어떤 여인이 약사열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수지하면 이 여인은 여자의 몸을 영원히 여일 수 있게 되느니라. 그때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맹세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온갖 방편을 다해 약사유리광열의 명호를 유포하여 미래의 신심 있는 선남자 선여인이 그들의 처소에서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을 수 있게 하고 잠자는 중에도 이 명호가 들리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이 경전을 받아 지녀서 독송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설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거나 스스로 사경하고 남에게 사경토록 하거나 온갖 꽃과 향과 영락과 보담과 깃발 등으로 공양하거나 이 경전을 오색의 비단 주머니에 넣어 깨끗하고 높은 자리에 안치하면 사대 천왕이 그 권속과 한없이 많은 천인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와서 공양하고 수호하게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을 보배롭게 유통시킬 때 어떤 이가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성하여 저 약사유리 광열의 명호와 예전에 바라신 대원을 들었다면 그가 횡사를 하거나 악기들에게 정기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미 빼앗겼다 할지라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와 안락한 삶을 이루도록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이르셨다. 옳고 옳도다. 문수사리여, 그대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니라. 문수사리여, 신심 있는 선남자 선여인이 약사유리 광열애를 공양하고자 할진대는 마땅히 그 부처님의 존상을 청정한 자리에 안치한 다음 온갖 꽃을 뿌리고 온갖 향을 태우고 여러 가지 당과 번으로 그곳을 장엄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7일 낮 7일 밤 동안 발관 재계를 받아 지니면서 청정한 음식을 먹고 깨끗이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다음 더럽고 탁한 마음이나 성내는 마음을 비우고 일체 중생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는 자비희사와 평등심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또 부구를 이고 찬탄의 노래를 부르며 불상의 오른쪽으로 돌면서 저 약사의 열애의 본원 공덕을 생각하고 이 경전을 독송하여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면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원만해지느니라. 곧 오래 살기를 바라면 창수하게 되고 부자 되기를 바라면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자하면 그 지위를 얻고 아들 딸을 희망하면 빼어난 아들과 딸을 얻게 되느니라. 또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양목을 꾸거나 나쁜 모습들을 보거나 요괴스러운 새가 날아와서 모이거나 집안에 괴이한 일이 생겨날 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공양물을 마련하여 약사유리광열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게 되면 모든 악몽과 나쁜 모습과 불길한 일들이 남김없이 사라지게 되느니라. 또한 물불 칼 독 등으로 인한 공포나 높은 절벽에 매달리는 공포, 악한 코끼리 사자 호랑이 곰 독사 전갈 지인의 그리마 모기 등으로 인한 공포가 있을 때 저 약사열을 간절히 생각하면 모든 공포에서 해탈하게 되며 적군이 침범하였거나 도둑이 들어 두려움에 떨 때도 약사열애를 생각하고 공경하면 능히 해탈할 수 있느니라. 문수사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승 삼보에 귀여하여 5개 10개 보살계 비구계 비구니계를 받았으나 그 받은 계를 헛듣고 범하여 사막도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저 약사유리 광열애를 생각하고
공양하게 되면 결정코 사막도의 과보를 받지 않게 되느니라. 또한 어떤 여인이 출산을 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지극한 마음으로 약사유리 광열의 명호를 부르면서 공경하면 속히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며 태어난 자식은 감각기관이 온전하고 모습이 단정하여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하며 건기가 예리하고 총명하고 안온하고 병이 적으며 사람 아닌 것들에게 혼백을 빼앗기게 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아난아, 내가 칭송하고 찬양한 약사유리 광열의 모든 공덕은 제 불께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늘 너는 믿을 수 있겠느냐.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큰 덕을 갖추신 세존이시여, 저는 요래께서 설하신 진리에 대해 의혹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열의 몸과 말과 뜻으로 행하는 업들은 정정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해와 달을 능히 떨어뜨릴 수 있고 높은 산을 능히 이동시킬